제가 그동안 만나본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을 하세요. 부모란 모름지기 내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게 뭐 미숙한 사랑이었든지 간에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들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 어떤 자식은 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 또 어떤 자식은 난 찬밥 신세로 자랐어. 기억이 달라요. 부모도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스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미운 자녀가 있고요. 그냥 어떤 짓을 해도 다 수용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은 해요. 다 사랑은 하지만 인간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의 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 자식들을 향한 그 애정의 양이 전부 다 달라요. 난 똑같은 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얼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진 않아요. 다 사랑은 하지만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미우면 원래 안 주고 싶어요. 미우면 떡을 안 주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데 내가 미워하는 걸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척하는 속담이에요.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 마음에 수용할 수 없는 생각들, 감정들, 또 어떤 욕망들, 이런 욕망 같은 게 생기면은 무의식 중에 정반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따라해보세요. 반동 형성. 네, 어려운 말이긴 해요. 심리학 용어입니다.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다른 정반대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가서 나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하고 그 아이한테 가서 고무줄 끊어버려요. 짓궂은 장난으로 마음과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데이트를 해요. 여자의 마음속에 저 남정네가 참 속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내 허락도 없이 또 내 손을 확 잡았어요. 그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손을 팍 쳐버려요. 아니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동 형성 특징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장되게 표현하느라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어 기제들을 그동안 써왔어요. 오늘은 방어 기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 방어 기제는 투사였어요. 투사. 자기가 갖고 있는 결점을 남 탓을 해서 마치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취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에게는 부도덕한 어떤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안 좋은 불편하니까 이거를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 그런 더 좀 부도덕하게 보이는 그 연예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저 더러운 연예인 또는 내 그 욕망을 내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워서 당신 너무 의심돼 그런 의심병이 도지는 이런 것들이 반동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사라고 할 수 있어요. 투사.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남에게 던져버리는 행위라고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치를 배웠어요. 전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좀 양심에 덜 거리끼는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옮겨 놓는 것을 전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은 이 왼수 같은 남편과 똑 닮은 첫째만 보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첫째만 보면 막 잡들이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남편에게 향한 마음이 아무 죄 없는 첫째에게 고스란히 마음이 옮겨진 거예요. 이걸 전치라고 합니다.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요, 내 기분, 내 어떤 욕망, 특별히 내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내 감정들, 내 욕망들을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거를 없애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내가 뭔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정신 작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오늘 그 반동 형성에 대한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반동 형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단호하고 명료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요, 27절에 보면은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스가랴 17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버릴 거라는 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스가랴 1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목자를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 양들은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이 목자가 없는 동안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3분의 2 정도는 멸망을 당하고 흩어져요.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은 그 양들이 시련을 당하지만 연단이 되어서 강해져서 신실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백성이 될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스가랴 13장은. 근데 제자들은 두렵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고 곧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스승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어떤 불길한 예감도 들고요,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그 말로 뭔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 말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다 버림받고 홀로 십자가 죽음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니까요, 14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나는 곧 부활 후에, 죽더라도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와 나는 다시 만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불길한 일들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13장은 그 연단시키는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양들을 구원을 하고 다시 양들을 모을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린다는 말을 그냥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이 묵묵히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죽음이 오더라도 뭔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을, 그런 태도를 좀 취해도 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만 그대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만 해석해요. 특히 베드로는 부정부터 합니다. 부정부터.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예고는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는 그 말에 꽂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감히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좀 극단적이고요, 좀 오바가 심해요. 그리고 강박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힘들다. 어떻게 힘드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맞나요? 하여튼 훨씬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묻죠. 그럼 누가 구원받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요 거기에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주님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저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버렸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제 곧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잡힐 거고 죽임 당할 거고 부활할 거다라고 처음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부정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에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나라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솔직히 자기도 불안하고 자기도 좀 두려운데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어서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정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남들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반대로 과하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인들이요,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합니다. 윗선에서 잘못을 하면은 이제 부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쉴드를 좀 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니까, 역대 대통령 다 그랬죠.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하니까 그 부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하고 쉴드하는 거 그냥 애교로 봐주기도 하고 그냥 다 알면서도 용인해줘요. 자, 근데 그런 가벼운 것들은 그렇게 해주는데 진상 규명이 분명하게 필요한 아주 중대 혐의에 대해서는 윗선에 아무 언급이 없어요. 부하들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과한 거짓말로 위장을 합니다. 부하들이 커버하는 거예요. 윗선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자, 그 모습을 국민들은 충성심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게 충성이라고 믿어요.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쉴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도요, 속으로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 혐의가 드러나는 순간 나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수많은 거짓말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더 정반대로 계속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감당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요. 그러면서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부하들을 앞세우지 않고요,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계속 그때도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힐 것 같아요. 불길해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칼집에 있는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동 형성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두려움이 많다는 증거예요. 칼을 뽑아서 잘랐다는 것은 겁이 많은 증거입니다. 이 극단적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과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밤 너는 나를 몇 번? 3번 모른다고 할 거다. 근데 이 말도 부정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제자인 척, 충성스러운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다 못해 예수님께서 장치를 해놔요. 본인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도록. 베드로가 자기가 진짜 그 감정을 알아채고 그 진짜 감정을 숨기느라 가짜 충성을 맹세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닭 우는 소리 장치를 해놔요. 그거라도 듣고 깨달으라고, 변화되라고 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설교가 참 많아요. 기독교 TV만 틀면은 거의 24시간 거의 내내 설교가 나와요. 유튜브도 좋아하는 목사님 석자만 치면은 막 쫙 나옵니다. 아무거나 들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좀처럼 나의 내면을 후벼 파보지 않으면은 그냥 설교도요, 훈화 말씀처럼 들려요. 변하질 않아요. 우리는 아예 안 변하려고 작정하고 살아요. 우리는 설교를 듣긴 듣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도 하는데도 안 변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더욱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더욱 힘주어서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면은 되게 멋진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어떤 충성된 제자 같아요. 근데 제 베드로는요, 아주 상습범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이렇게 강박적으로 나와요.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은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불안이 나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단호하게,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척 하려고 합니다. 미운에 떡 하나 더 주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그리고 안 주면은 내 미움이 들킬까봐 더 줘야만 되는 그 강박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으로 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겁나면은 그걸 인정하고 도망가는 게 그게 강한 거예요. 겁나면은 그걸 인정하는 게 강한 거예요. 자, 무술 중에서도요, 가장 높은 무술이 36개입니다. 자, 어느 제자가 나이 많은 스승에게 무술을 배우는데 35개까지 배웠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36개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졸랐어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스승이 그래, 알려주겠다. 그동안은 나무로 만든 검으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진짜 검으로 나랑 싸우자, 나랑 대결하자,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근데 제자가 훨씬 젊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스승이 이제 밀려요.
밀려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검을 던지고 냅다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이게 36개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사니까 수많은 방어 기제들을 막 양산해내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도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사용하니까. 근데 겁나는데도 안 도망가고 용감한 척, 충성스러운 척 하다가 죽는 게 반동 형성이에요. 믿음 생활도요, 인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강박적으로 하면은 당장은 뭔가 남에게 좋아 보일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편해 보일 수 있어도 하고 나면은 괴로운 게 이 반동 형성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전혀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말도 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창 이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막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게 뭐냐면은 칭찬하기.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은 그래도 상대방이 좋아하잖아요. 칭찬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기에 제가 위안을 삼은 적이 있었어요. 짧은 기간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에 위안을 삼느라 계속 마음에 넣는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로워졌어요. 지금은 칭찬할 때 그렇게 듣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그때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는 정말 그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면은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메말라지고 괴롭다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자, 어떤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1년 360일 안 빠집니다. 5시 시작인데 3시 45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요, 그 장로님을 보고 나는 저 장로님보다 더 월등해질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여자 권사님이 나는 더 영성 깊어질 거야 하는 마음에 나는 3시 35분에 나와서 미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동 형성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려고 만나고 싶어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이겨먹기 위해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억지로 하니까. 그게 동기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이고 사랑이 이만큼인데 그걸 숨기고 반대로 더 억지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요, 열심히 해도 즐겁지 않고요, 사랑의 행동을 해도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왜?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내 진짜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자어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지연 이연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지연 이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게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할 때 이때가 진짜 그러하다. 저도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해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할 때 이때가 정말 그러하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자, 목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가 목사임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그게 누가 봐도 목사다운 행동으로 보일 때 그게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사가 목사임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했는데 그게 누가 봐도 목사답게 보일 때 그게 진짜 성숙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이게 자꾸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면은 그건 아직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반동 형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동 형성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그만큼이 아니라면은 그만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 많은 이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듯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진짜 속마음을 다 오픈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절절한 감정을 다 내비쳐요. 예수님이라고 초연한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예수의 그 부재 때문에 생기는 유혹들, 도망가고 싶은 유혹들, 또 예수님은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에 맞서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다 그냥 구하고 똑같이 구하고요, 우리가 늘 했던 기도대로만 똑같이 구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진짜 그 은밀한 그 감정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이제 진짜 구하게 돼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고 있었어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전혀 완전 엉뚱한 생각, 전혀 내 마음을 공감도 못하고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행태가 자는 거였어요. 단순히 잠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까막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그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나와요. 인간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선해지고 싶고, 또 함께 다 잘 사는 그 정의를 갈망하고 원한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도 본심이에요. 본심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즉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겉과 속이 내 의도와 정반대로 위장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한계를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해도 우리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대신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나 아침 나가볼래, 나 내 맘대로 할래, 막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할지라도, 그런 자녀를 볼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가 저 말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본심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본심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자립하고 싶거든요. 한 인간으로 잘 서 있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은. 그걸 봐야지.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부모도 상처받아요. 부모도 절망하죠. 예수님의 바라보는 인간관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제자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 제자들에 대한 신뢰. 예수님은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권력이나 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으세요.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쓰는 그 방어 기제들,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상처의 말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요, 다 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포용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느라 우리는 또다시 정반대로 행동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쓰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만만한 대상에게 또 화풀이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 진짜 동기, 무엇이 들어있길래, 내 마음에 도대체 어떤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길래 그렇게밖에 사람들을 대하지 못할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꼭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만나면은 오히려 더 홀가분해져요. 우리가 더 애가 되는 이유, 그동안 늘 표현하지 못하고 참기만 했고요, 울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내면에는 정말 울고 싶은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상처들, 말했다 하면 정말 누가 달래 어떻게 흉 볼까, 그 두렵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겨우겨우 지탱하느라 이날 때까지 다 싹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죠 했던 그 에너지, 그 삶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안아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양팔을 벌리고 이 팔로 우리를 꽉 안아주셨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의 동기를 찾아보면서 더 이상 위장술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 앞에 가서도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죄악도 내 잘못도 솔직하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